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모든 길은 장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천성문을 향하여 열리로 가느라도록 달려가 달려가 아멘. 비고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가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가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없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가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가 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부족했던 것,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과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찬양 중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주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딛고 일어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예배 시종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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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다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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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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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귀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혹여 어떠한 사정이나 병환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굽어 살펴주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시고 각 부서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드려지는 예배로 목적을 두고 있사오니 빈 자리가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삶이 아름다움은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음을 압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반듯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뽑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단비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들 모두 강건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와 차량봉사, 주방봉사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 풍성히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2025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상적으로 전도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 속에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이 6월 15일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올해 중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손상된 보도블럭을 교체합니다. 남성교회 중심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우리 교회에서 경기남 지방 국제 선교회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태국에서 선교 중인 권동안 선교사의 선교 보고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싱그러운 6월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6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아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물같이 흐르는 이
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조금만 좀 더 자리가 찼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너댓 분 정도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강동되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치만 아니면 됩니다. 너무 심한 음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6월 첫 주인데요.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 전도축제 주일부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혜숙 권사님 지금 육신이 약해지셔서 지금 힘든 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따님 우리 선희정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우리 그 박소정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사신 지 한 20년 이상 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팽성에 사신다는데 우리 주디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춘숙 권사님, 김성주 집사님 아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자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오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좀 낯설고 그러실 텐데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필요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주님이 교제송 우리 같이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가정, 각 부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도 축제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생활화된 교회, 전도가 체질이 된 교회로 나아가자고 작정하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에 작정했는데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다시 그냥 여러분 가족 이름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가능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방관자 없이, 전도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순위를 먹여가지고 한 3등까지 지금 해외 여행을 보내드릴까? 뭐 진짜 많이 하면 유럽 여행까지도 동남아 그런 하여튼 이번 주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제가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별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장별로도 제일 많이 한 목장, 그리고 목장 수에 비해서 많이 한 목장 이런 거 해가지고 목장별로도 좀 시상하고, 어쨌든 전도가 우리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관자 없이 꼭 작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우리 교회 그 앞마당에 그 현관 그 정문 부분에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그 보도블록이 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중심으로 오셔서 해주시면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식사하시고 이런 시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가 생활화되고 체질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는 예배와 더불어 성도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또 삶 속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상시 전도 체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도가 체질이 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그저 막연하게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구체적인 이 방법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 중에서 제일 요즘 시대에 맞다고 말하는 관계 전도를 기반으로 한 그런 관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고 또 사랑 속에서 진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감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진심을 주고받으면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마음의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관계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 가까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하면 거리에서 전단지 돌리고 이런 것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적인 전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전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말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내가 기뻐했다는 거죠. 이 말에는 단순한 전도 이상의 관계적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관계의 깊이만큼 효과적이고 사랑의 진심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처에 있는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진심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는 전도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연락도 하고 작은 선물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글이나 인터넷에 또 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그 대상자가 먼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늘 그렇게 평안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조용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꺼냈고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관계는 시간과 진심의 섬김을 통해서 쌓는 것이고
신뢰이고 결국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웃에 누가 이사 오면 가서 그저 조그마한 휴지 하나라도 사들고 가서 인사를 나누고 섬기고 그래가면서 도움을 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마트에 다니면서도 좋은 관계를 쌓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천안에 살 때 제가 다니는 그 주유소에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더위에 펄펄 막 땀을 흘려가면서 세차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고 또 겨울에는 추운데 막 그냥 완전히 다 옷으로 막 뒤집어 쓴 채 또 일하는 거 보면,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고 여름에는 이렇게 냉커피를 이렇게 사다 주고 가끔씩 기름 넣으면서,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먼저 막 말을 걸어요. 자기 사실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아이고 이거 딴 데로 이제 바뀌게 돼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됐다고,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저 조그만 커피 하나, 그렇죠? 아니, 더울 때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본은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서로 선한 관계가 있으면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만큼 우리 초대와 복음의 수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이 관계로부터, 마음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을 일으키신다. 전도는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인사, 친절한 언행, 작은 관심, 작은 마음의 선물 등으로 가까워지면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로 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논쟁이 아니라 관계로 전파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알게 된 사람에게 가장 진심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는 복음을 심는 배입니다. 진심은 그 배를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싣고 다가가고, 그리고 진심을 통해서, 그렇죠, 그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진심의 관계가 되면, 그러면 복음의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선한 관계, 섬김의 관계, 진심의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관계 전도는 결국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인격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성실함, 인내, 따뜻함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삶에서 여러 좋은 모습이 있을 때 복음의 설득력은 배가 됩니다. 특히 직장, 가정, 학교, 일상 속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대하고, 실수했을 때는 용기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긍정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태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고 당신은 진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여자분이 회사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옆에 가서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험담이나 뒷담화 이런 거에도 가담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 동료가 먼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네요. 그래가면서 그 이후에 함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마음을 열고 아이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속으로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신경을 쓰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뭐 관심 없게 볼 사람들도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 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의 행실도 좋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 악행을 비방하다가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가 신흥 종교라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지 이상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결국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가까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아시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의 삶을 읽는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든 말든 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됨됨이가 어떤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걸 보고 마음을 열 것인지 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가장 먼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과 됨됨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 일관된 선한 행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관계 전도는 말보다 삶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전도는 정성과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복음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뿌리는 즉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 싹이 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 줄기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큰 단위로 지나고 보면 벌써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도 맺히고 나중에는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과 인내 속에 자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섬기고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지만 상대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차갑게 거절하고 냉소하고 무시하고 침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는 과정에 충실한 신실함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과 진심,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20년 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남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가정폭력 외에도 술로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걸 느꼈다고, 그래서 당신의 눈물과 인내에서 내가 그걸 봤다고 그래가면서 그때부터 남편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바를 하며 기도하고 섬기면 결국 때가 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의 인내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하다. 우리의 순종과 인내가 그분의 시간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인내하며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저 그 길로 열심히 우리가 할 바를 하다 보면 결국 세월이 지나면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과정이자 여정입니다. 믿음과 사랑, 인내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진심을 보이고 노력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축제 한번 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축제는 이제 전도에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관계 안에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삶으로 섬기며 묵묵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꾸준한 기도, 작은 미소, 조그마한 친절, 관심, 조그마한 섬김, 그리고 초청을 통해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성령님을 부어주심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보면 결국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전도 대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진심을 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우리가 완고할 때도 기다리시며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삶에서의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선사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맡아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늘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섬기고 선한 모습을 보이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여 관계 속에서 우리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사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고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범을 보이며 섬기며 진심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진심의 관계를 맺어서 열심히 섬기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귀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주여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영육 간에 형통하며 지경이 넓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우리의 삶이 영육 간에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는 딸들 기억하여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며 열심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라고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지내며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환병에서 회복 중인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게 함께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54장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대속적 죽으심, 부활, 재림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 베풀어질 천국 잔치를 예표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공경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며 진정으로 회개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가 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로 된 자들을 놓아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사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가 참에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놓인 주님의 선물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며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나와서 이제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고요. 나오셔서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한 분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찬위원 둘이 짝을 지어서요. 한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서시고요. 예, 위에는 없으니까 저쪽 그 성가 대원들은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서 이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이 앞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계신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팀은 좀 성가대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방송실에도 다녀오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서주세요. 네.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집사님하고 김하창 권사님은 방송실에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집사님, 김하창 권사님, 저 방송실에 달려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받으셨나요? 저기 반주팀 주시고 성찬위원들은 이제 다 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잔을 드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네, 떡과 잔을 다 드시고 잔은 복도 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서 헤매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작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도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